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복을 받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을 받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이곳에 온 것이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닐까요? 내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굳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죽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복 받는 방법, 그것만을 계속 쫓아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 받는 방법, 내가 잘 되는 방법, 그것을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깨달아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네,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1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1마리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이 세상의 인간, 자연, 우주, 날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또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몰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택배를 그렇게 많이 보내요. 집에 계속 택배가 와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보냈다가 돼지고기도 보냈다가 뭐 보내면
이렇게 몇 킬로씩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집에 가서 밥 대신 고기만 구워 먹기도 하고 매일 몇 끼를 먹어도 고기가 질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좋아합니다. 다 먹어도 소고기도 보냈다가 또 무슨 고기도 보냈다가 계속 보냈. 그래서 이제 아이 고기가 너무 많다고 냉장고에 계속 쌓여 있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보내시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보내세요. 또 다른 걸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택배 중독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자식에게 먹이고 싶어서, 손자에게 먹이고 싶어서 뭐 계속 뭐 어디 가면 뭐 계속 사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택배 많이 오죠. 우리 집에 택배가 왔어요. 뭐 쿠팡을 시켜서 많이 보내는데 택배가 오면 그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기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택배를 갖다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일어나요? 그런 분 계세요? 그건 어쩌다죠. 그냥 갖다 줘서 고마운 거지 그 사람이 수고해서 고마운 거지 나한테 그걸 갖다 줬다고 고마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제가 제 어머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아니 50%는 어머니한테 고마워하고 50%는 택배 기사님한테 고마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다 어머니에게 고마워요. 택배 기사님에게 5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지 이건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받지 못해요. 마치 어머니가 보내주신 택배가 와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택배 물건을 바깥에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기사님이 가지고 와도 내가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 택배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내도 내가 거부하면 그 물건은 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요. 그 택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그 택배 물건을 아파트 입구에다가 막 잔뜩 쌓아놓고 알아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 많이 듣죠. 요즘에는 음식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 헬멧을 벗고 타라 막 이래가지고 음식 배달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물건을 아파트 입구에다 잔뜩 쌓아놓고 당신들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람들이 그 택배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집 앞에 가까이 갔는데 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앞에서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내가 거부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택배 물건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고기도 보내고 산삼도 보내고 우리 어머니가 산삼을 또 막 그 장내삼을 보내가지고 또 한참을 또 먹었어요. 그걸 또 우리 아들도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그 내가 거부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택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모든 인류를 멸하신 후에 인류를 다시 세우셨는데 그 인류가 또 타락하니까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려가지고 민족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거의 그래요, 거의. 세상 문화에는요, 다 인맥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세상 문화에는요,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세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스펙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게 다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맥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먼저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야. 이것을 세상 문화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맥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거의 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너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가 세상의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리고 왜 11절 드려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주인이,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문화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문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아이가 변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좀 변했어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툴툴거리더니 요즘에는 좀 변했어요. 뭐 말하면 네 이래요. 그거 계속 기도했거든요. 제 사춘기가 막 심하게 오지 않도록. 근데 잠깐 오는 듯 했는데 요즘에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어진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 방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요, 탁 두 팔을 벌려요. 딱 벌리면서 안아줘요. 마치 안아주는데 이건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 지가 갑이야. 이러 저보다 크잖아요, 키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 뒤에 이제 엄마 뒤에 서 있어요. 엄마를 꼭 먼저 안아줘. 그럼 얘가 그래요. 아빠는 줄 서 계시네. 이러고 저를 또 안아줘요.
그러면서 애가 많이 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바꿔요. 그 자식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해요. 왜요?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간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이 이 복준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복을 값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뭘로 줬냐면 모델로 주신 거예요. 샘플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흠모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싫어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을 택배 회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택배 회사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먼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물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멸망하고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다시 복이 임하는 거,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이 샘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흠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깊숙이 내려가 있는 뿌리입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가 나요. 젊은이들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요, 막 축복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바로 그게 악한 생각의, 악한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천 년 동안 저주받은 삶을 살았어요. 이 민족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됐죠.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악하게 복을 받은 거 아니라면, 그가 악하게 뭔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남이 나보다 높아지는 거 싫어해요. 남이 나보다 존귀해지는 거, 남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 이 악한 문화예요. 이게 세상 문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교회를요, 다 도둑놈처럼 보고 생각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타락한 목사님들로 생각하고. 이게 바로 악한 문화예요. 평생 동안 교인 2명, 3명 데리고 목회한 사람은 위대해 보이고,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하게 보고, 평생 동안 넥타이 하나에 양복 한 벌만 입고 목회한 목사님은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타락한 사람처럼 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다 아는 큰 대형 교회에서 비전 어떤 그런 교육센터를 건립을 한답니다. 근데 건립이 다 됐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성물들, 이 비품들이 있죠. 악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등등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인데 그거에 맞게끔 하실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마이크가 1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10만 원 하고 싶어요. 이 마이크에다가, 아니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섬기라고 그거를 이제 공지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터넷 유튜브가 찍어가지고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 밑에 그 댓글 달린 거 내가 뭐 다는 못 봤지만 쭉 내려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앞에 스크린, LED 스크린 큰 거, 뭐 정확하게 금액은 내가 뭐 안 봤는데 대략적으로 1억 한 몇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진짜 그렇게 가요. 실제 그렇게 갑니다. 금액이 대형 그 세우면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실제 금액. 근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 TV는 30만 원짜리인데 이러면서 비판을 막 썼더라고요. 이 구준행 마이크가 700만 원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쓰려면요 그만한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마이크만 아무리 좀 뭐예요? 아니 벤츠 핸들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엔진이 티콘데. 그럼 안 되잖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거 두 개 합쳐서 10만 원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쓰고 싶었어요. 긍정의 글을 쓰고 싶었고 축복의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글을 쓰면 막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안 썼어요. 댓글을 막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건물에, 그 땅에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다 조그만 교회가 있어야 되고 다 20평 교회만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큰 교회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작은 교회들이 들어가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요. 골목골목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것들을 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저주하고 다 나쁜 모습이라고 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맨날 저기 야채만 먹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소고기도 좀 사 먹고, 어떤 날은 없는 날은 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멸치에 갖고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주하고, 누가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우리 이런 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땅을 따라가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받은 사람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복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복받을 때 그냥 띵까띵까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막 복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근검절약했겠죠. 부지런했겠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왜 그를 미워하죠? 왜 그를 저주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싫어하면 우리가 복 못 받는 거잖아요. 악인인데 하나님이 복을 줬겠어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혹시 그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많은 물질도 받았어요. 아내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내 뺏겼어요. 자기 부인을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그 기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에서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보내준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아브라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곁에 보내줬는데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좋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야곱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에서가 복받은 그의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부모의 슬픔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취해서 그가 결혼하고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여러분보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찾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린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힘써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돼요. 그게 에서의 삶입니다. 자기보다 복받은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남이 번성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나보다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못되고 망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어때요? 잘된 사람을 축복하면요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밥이라도 얻어먹어요.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나도 잘 될 수 있는 길로 그 사람이 인도해줘요. 근데 잘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 복이 나에게 올까요? 도움이 나에게 올까요?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있고 내 친구가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축하해 주면요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 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을 나한테 소개시켜 줄지.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습관을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자기 목사 사모 비난하고 자기 교회의 단점만 보고 내 생각과 다른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여러분 주변에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 보셨어요? 행복하지 않을걸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고 저주와 비난과 시기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만족된 삶을 살겠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요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받은 아브라함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교회 목사님 비난하고 큰 교회 목사님 비난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비난하고 부자들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 원한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아브라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택배를 아무리 보내도 여러분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원해서 그 사람을 답습하기 원해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물건도 택배 물건도 받을 수 없어요. 복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를 저주해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택배를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